할렐루야. 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승리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으로 하면서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아멘.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면 감사하는 대로, 기뻐하면 기뻐하는 대로, 축복하면 축복하는 대로, 예,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마라의 쓴물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여러분 항상 변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 변수. 뭔가 내가 뜻대로 이렇게 하면 다 되겠지 하는데 그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틀림없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그걸 하다 보면요, 꼭 그대로 안 된다니까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한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은 틀림없어요. 정확하십니다. 정확해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할 때도 그 창조하심을 보면요, 정말 정확하게 그냥 들어맞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보면 그분이 계획하시는 일은 정말 정확하게 착착착착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들어맞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과정도 보면요, 실수했네, 이 잘 안 됐네, 이런 게 없어요. 정확하게 그냥 착착착착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우리를 신뢰하면 안 돼요. 우리를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다 될 거야. 할렐루야, 아멘. 막 쫓아갑니다. 안 될 때도 있다니까. 그럼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안 될 때는 너무 낙심할 일도 없어요. 낙심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좀 안 된다고 막 실망해가지고 아이고 잘 안 됐다고 그럴 때도 있다니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그런 것 때문에 매이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않는가, 이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잘 되는 일도 좋은 것이고 때로는 좀 잘 늦게 가고 잘 안 되고 그것도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요, 그것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다. 예. 우리는 모든 게 잘 되면 다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신 거예요. 야, 너무 잘 되면 안 돼 지금. 그거 잘 되면 너한테 문제가 생겨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디 가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잘 안 되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락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큰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정말 홍해라고 하는 그 장애물을 만났어요. 홍해라는 장애물을 만나서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쳐들어오고 있고 애굽의 정예의 부대, 철갑병들이 쳐들어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다 가로막고 있고 이젠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젠 다 죽었구나. 이제는 끝났어. 이건 소망이 없어.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그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게, 이제 시작했는데 뭐가 끝이나 끝나기를. 하나님께서는요, 그 홍해를 갈라버리셨어요. 여러분, 밤중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냥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데 내가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헤어드라이 같은 거 그런 걸 갖고 오셨나? 하여튼 어쨌든 막 바람을 불어가지고 물을 갈라버린 겁니다. 바다를 밤새도록 갈라놓으시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갯벌, 진창벌인 바다, 이 밑바닥까지도 다 말라버려서 마른 땅이 되게 만드셨어요. 진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적의 현장을 지나서 그리고 여러분 광야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합쳐져 버렸어요. 쫓아가던 애굽의 군대는 그 물속에 다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 앞에 나와요.
좋아서 그냥 찬송을 부르고 모세가 노래를 부르고 미리암이 노래를 부르고 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나와가지고 춤을 추고 난리도 그런 난리도 아니에요.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정말 행복히 찬소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노래로 표현했던 겁니다. 춤으로 표현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행복한 순간이 지나가고 여러분 지나가고 그 광야를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나고 멋지고 정말 놀라운 승리를 맛보고 난 다음에 때로는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몰랐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라의 쓴물이 기다리고 있는 줄 몰랐단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가 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봐야 될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복지를 향해 가는데 그 가나안 복지의 길을 가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은 광야라는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 그 광야는 여러분 말로 하니까 그냥 광야 그런 게 있는가 보다. 그냥 넓은 그냥 그런 광야가 있는가 보다. 아닙니다, 여러분. 사막이에요, 사막. 가보시면 사막이에요. 그 사막에 그 모래가 쫙 펼쳐져 있고요. 한쪽에는 그냥 이렇게 좀 마른 땅이 좀 있을 뿐입니다. 그곳을 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가게 하셨을까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이 쓸데없는 일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광야도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 광야도 감사할 일이에요. 그 광야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광야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하면 그 기억이 나쁘지가 않아요. 우리는 광야하면 좀 기분 나쁘죠. 왜 광야예요, 광야? 이러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광야하면요 기분 나쁜 곳이 아니에요. 기분 좋은 것으로 기억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광야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그 반석이 깨어져서 물이 흘러나오는 그 물을 마셨던 기적의 음료를 마셨던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억들, 그 좋은 기억들이 광야에서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시도록 돕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너무나 낙천적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냥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먹고 마시고 살았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광야를 지나게 하게 하시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광야를 인도해 주셨으면 제때 좀 마실 물을 제공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광야를 지나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 시나이 반도, 지금의 시나이 반도죠. 시나이 그 반도에 스르 광야라는 장소가 있어요. 그 스르 광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사흘 길을 걸어갑니다. 거기는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나이 든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는 거예요. 속도가 빠를 수가 없죠. 걸어가는데 그 땡볕입니다. 중요한 거는 사흘 길을 걸어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을 못 가는 거예요. 가지고 나왔던 물들은 점점 다 소진되고 이제 물이 하나도 남지 않았는데 정말 곤란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막과 같은 곳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야 물이 없으면 물 갖다가 수돗물 틀어서 물 갖다 마시면 되고 그 물도 없으면 저기 마트 가가지고 물 사서 먹으면 되지만은 이 광야에는 그런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려 사흘 길을 헤매다가 한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의 이름이 뭐냐면 마라라는 곳이었습니다. 23절 보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들이 드디어 물을 만났다가 좋아해서 그냥 그 물을 갖다가 막 정신없이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물을 먹다가 사람들이 다 토하고 말았습니다. 왜요?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말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할 물. 다시 말하면 이 물은 독극물과 같은 거예요. 먹으면 배탈 나는 물, 이런 물입니다. 그 당시에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물이 그냥 단순히 쓴물만이 아니라 악취까지 났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물은 먹으면 안 되는 물이에요.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입니다. 그리고 아랍 사람들이 이 물이 근방의 모든 지역에서 가장 나쁜 물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나쁜 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물을 만났습니다만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에요. 마실 수 없는 물. 안 그래도 목말랐는데 그 물을 못 마시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화가 나기 시작해요. 그동안 참았어요. 하나님이 물 주시겠지. 아마 어디가 물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모세도 여러분 이 시나이 반도 이 광야를 좀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든지 좀 자신 있게 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물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분이 상했어요.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모세한테 달라드는 거죠. 모세야, 왜 우리한테 물도 없는 이런 곳으로 인도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뭐가 잘 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가 잘 안 될 때는요 마음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따집니다. 여러분 정말 진짜 믿음은 어떨 때 나타나는 거예요? 뭐가 잘 될 때보다도 잘 안 될 때 진짜 믿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서를 좀 데려가야 될 것 같아요.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게 리더십이 정말 부족하구나. 야, 정말 어쩜 우리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 수가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이 막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관점으로 안 보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일을 만날 때 교회에 이르든 가정에 이르든 내 어떤 사업에 이르든 농사에 이르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자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아야 문제가 풀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때로는 마라의 쓴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항상 좋은 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을 내게 주셨을까? 왜 우리 인생에 이런 갈증나는 일을 만드셨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만일에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게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 정말 불신자와 똑같은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신경질 막 내고 우울해하고 짜증스럽게 하고 이러면 여러분 남는 게 없는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를 묵상해 보면 여러분 거기서 얻는 지혜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우리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모세가 어떻게 처신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는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무슨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뭐 하라는 거예요? 모세처럼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너무 싱거워요. 뭐가 싱겁습니까? 답이 너무 싱거운 거예요. 그 뒤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기도하니까 금방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요, 답이 간단할 수가 있어요. 예. 답이 간단하다니까요. 복잡하지 않다니까요. 아니 나무 동가리, 예? 어디 있는 거 하나 가져다가 가르쳐주는 주님 말씀하시는 그 나무 동가리 하나 가다가 물에다 던져 넣었어요. 물에다 던졌는데 물이 근원부터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화학 반응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전혀 다른 물이 돼버린 겁니다. 달고 맛있는 물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쓴물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면요, 달고 맛있는 인생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하기 바라시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기도하길 바라시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만약 목사님은 툭 하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네.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하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답이 거기 있다니까요. 우리 생각할 때는 뭐 고상하고 뭐 깊은 무슨 진리가 있고 막 이럴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선 기도하길 바라세요. 모세는 힘든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달랐던 점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기도로 푸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보좌를 움직입니다. 전능하신 그분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대단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단한 노하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 자꾸 기도하라 하십니까? 귀찮게 바쁜데. 그게 아니라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니까, 우리 생애에. 그래서 모세처럼 기도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쓴물을 어떻게 바꿀 겁니까, 도대체 내 힘으로? 내 인생의 쓴물을 어떻게 단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다른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방법은 나에게 있다.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이세요. 신앙의 원칙. 우리가 살아갈 때. 그래서 이 광야는 뭐 하는 곳입니까? 기도하는 곳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만나신 분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광야에서는 무슨 내 힘이 도대체 통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만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 아멘. 그럼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고 믿으면 여러분 조금 의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여러분, 사람이 도대체 뭘 해주겠습니까, 내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근원부터 고쳐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원부터 바꿔줄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근원부터, 뿌리부터 확 그냥 바꿔버리는 거, 하나님은. 물의 근원을 완전히 바꿔놔요, 하나님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놀라운 권세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이걸 천국 열쇠라고 그래요.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풀리길 원하세요? 기도로 푸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묶이길 원하세요? 은혜에 묶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묶여지길 원하십니까? 그럼 땅에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늘에서 묶어준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도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과소평가합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겠습니까?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기도를 과소평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못하게 만듭니까? 분주함과 바쁨입니다. 자꾸 바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있으면 바쁜 게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빨리 가서 저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요, 별거 아니에요. 그 바쁜 거 내 힘으로 타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속는다니까, 속아. 기도 없이 열심히 일하면요, 그게 잘 될 것처럼 보여도 안 그렇다니까. 하나님 비만 좀 멈춰주시면 농사하는 일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농사 실컷 해놨던 거 다 엉망되는 거예요. 하나님 햇빛 좀 비춰주시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햇빛 좀 비춰주면 잘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밭에는 좀 덜 비춰, 다른 데는 모르게 홍수가 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이 지역에 홍수가 안 나도록 막아주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습관을 안 들이면 우리의 일생의 평생의 모든 일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수고해놓고 얻는 게 없는 거예요, 인생이. 뭐가 안 되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울부짖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울부짖지 않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고 속상해하고 우울해하고 에이씨 짜증나, 에이 속상해 이러고 그리고 시간을 흘려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모든 어떤 문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내 환경을 바꾸고 내 입장을 바꿔놓고 내 형편을 바꾸세요. 안 되었던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위로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일평 공생의 사역에 보면요, 늘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분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보면 그 바쁜데 기도하는, 바쁜데 하루종일 내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리고 밤 늦은 시간에 가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새벽 일찍 나가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밀가부르듯이 청구했는지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넘어뜨리려고 사탄이, 여러분, 마귀가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청구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기도의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중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 실수는 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깨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애들이 저절로 잘 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한 만큼 아이들이 잘 될 거예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가 쌓여야 돼요,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로 심어놓지 않으면 거둘 게 없다니까요. 거둘 게 없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제발 좀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럼 뭐하러 기도하러 가십니까? 하나님?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기도를 간과하게 만드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절대 부흥이 일어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교회가 부흥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목사가 기도하지 않고 중직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보셨습니까? 잘 되는 교회 보셨어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E.M. 바운즈라고 하는 유명한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E.M. 바운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피상적인 결과만 있는 많은 사역들, 피상적이라는 것은 그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마나 하는 일, 열심히 해도 똑같은 일, 결과가 별로 안 좋은 거. 피상적인 결과만 있는 많은 사역들은, 죽어있는 사역들은 원인이 한 가지라는 거예요. 기도 부족이라는 겁니다. 사업을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돼. 농사를 해도 잘 안 돼. 그 이유가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역도 많은 기도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는 근본적이어야 된다. 이 말은 기도는 뿌리가 돼야 된다. 우리 신앙생활에 계속 증가해 가야 된다. 기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었던 이들은 모두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냈고 그러한 습관이 그들의 생활 특징이 되었던 사람들이다. 새벽 4시에 일어나 하루 3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이엠 바운저 같은 사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루에 3시간씩. 이 바쁜 가운데도. 찰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8시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드렸대요. 이분들이 할 짓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존 웨슬리는 영국을 변화시킨 사람 아닙니까? 존 웨슬리는 매일 2시간씩 기도했대요. 매일 2시간씩. 그는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를 잘 아는 사람이 그에 대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는 다른 어떤 일보다 기도를 중시했다. 그리고 나는 그가 빛을 발하는 듯한 얼굴로 기도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곤 했다. 여러분, 특별한 놀랍게 쓰임받은 인물들은 전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돈이 부족한 게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 돈이 부족하고 나는 많이 못 배운 것이고 이런 배움의 부족이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날씨가 문제고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기후가 문제고 환경이 문제고 뭐가 잘 안 되고 시대가 이렇고 순 거짓말입니다. 그거 하나님을 모독해도 보통 모독하는 거 아니에요. 존 플래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웨슬리 시대에 가장 독실하고 유능한 목회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대규모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명설교가입니다. 설교하는 사람은 성경만 열심히 연구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기도의 호흡으로 그의 방벽을 물들였다. 때로 그는 밤을 새워 기도했다. 누가 기도를 간과합니까? 기도를 무시합니까? 기도를 땅 하고 하면 한 30분 하고 또 끝내고 20분 하고 끝내고 10분 하고 끝내버리고 5분 하고 땡 치워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습관에 들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마르틴 루터가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씩 기도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르틴 루터가 매일 2시간씩 기도하고 바쁠 때는요, 너무 바쁠 때는 3시간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3시간씩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헛되이 그냥 입으로 내뱉어 사라지는 기도가 아니라 천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교회가 살고 죽는 겁니다. 만일에 교회가 잘 안 됐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기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저와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가 문제의 해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이 기도하면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앞길을 여는 가장 큰 파워예요. 파워,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평범한 인생으로 끝나거나 평범 이하로 끝나는 문제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어제 몸이 제가 몸살이 왔습니다.
몸살이 와가지고 컨디션이 좀 안 좋더라고요. 안 좋은데 좀 일찍 잤습니다. 좀 자고 일어나서 12시 넘어서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당회실에 와가지고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합니다. 여러분, 컨디션이 지금도 사실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제가 주일마다 어떤 말씀을 하나님 전해야 됩니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깨닫게 하신 것처럼 깨닫게 하시는 말씀 가지고 전하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 기도를 멈추지 마라.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첫째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상인아, 기도를 멈추면 안 돼. 둘째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기도를 멈추면 안 돼. 기도해야 살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새벽에 제가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또 말씀하시네. 기도에 대한 말씀하시네. 오늘 마라의 쓴물을 만난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마라의 쓴물을 만난 성도들이 많은데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쓴물을 이기는 방법을 모르고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는 여러분 기도로 푸는 장소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만났습니까? 마라의 쓴물을 만났습니까? 기도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게 너무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마라의 쓴물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편한 길은 좋은 길이고 불편한 길은 나쁜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편한 길도 좋은 길이고 불편한 길도 좋은 길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좁은 문, 좁고 협착한 길은 사람이 많이 찾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길은 여러분, 그 길은 나쁜 길이 아닌데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하고 안 가는 거예요. 불편해. 기도하는 거 불편해. 힘들어. 여러분,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넓고 좋은 길, 편안한 길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육신을 자꾸 편안하게 만들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내 개인적인 이 건강이나 이런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는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정작 어디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그분을 그 장소에 데려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주님, 내가 지금 이런 힘든 일을 당했노라고 그분 앞에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삶의 그 쓴물을 만난 그 현장에 주님을 모시고 가서 그분께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보십시오. 주님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26절 말씀 한번 보세요. 26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주님께서 이 마라의 쓴물을 바꿔놓고 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잘 들어봐라 이 말. 잘 들어. 나는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바꾼 너희의 하나님이야.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나는 너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하나님인데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듣고 어떻게 하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내고 애굽 사람에게 내리는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고쳐주겠다는 겁니다. 치료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 치료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파라는 말입니다. 라파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의사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의 의사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의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길로 가는 게. 여러분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증거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